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우리 신약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인 소리내는 읽기부터 해가지고 신학 전반에 걸친 그런 공부를 간단하게 좀 속도를 내서 하고 싶습니다. 자, 생초보라고 해도 빨랑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소리내는 것만 점점 자신감 있게 연말을 원문 성경 가지고 연습하시면 이 공부를 같이 더 잘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 몰라도 일단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읽기가 또렷하게 기초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알파벳을 한번 소리내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다시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빨간 게 이른바 모음이에요. 아, 이, 오, 이걸 왜 위라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우로 바꿔야 되는데 요 이 7개 그중에 에랑 오는 좀 긴 거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모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개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3개 알파벳 문자가 이, 우를 근간으로 못질해 놨다고요. 한글 맞춤법을 놓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앞잡이를 앞세워서 만들어 놓고 모음을 축소 조작을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축소 조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음에 나타나 있는 26개 소리 최소한도 우리나라 모음은 얼마든지 소리내고 소리나는 대로 얼마든지 모음이라는 음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축소 조작 억제해 놓는 게 무서운 거짓된 문법인 한글 맞춤법에 이건 완전히 식민지 문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탄의 그냥 놀이개를 만드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직시하지 못하면 거기에 노예가 돼서 성경을 파괴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을 공부하는 데서 꼭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4시간 동안 1장 이제 1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읽기를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린다면은 읽기가 연습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지? 이렇게요. 자모라는 첫걸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읽기의 정상인 자음, 모음, 자음, 삼성으로 된 이런 기본 읽기. 그 다음 2번째가 덩어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3덩어리 읽기를 그 다음 연마하고 마지막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 읽기를 들어서야 돼요. 이렇게 3가지를 연습한 다음에 해석하는 데서 3가지 방법이 랑독, 목독, 심통이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네요. 심독. 이 염통을 생각하는 바람에 심통이 됐어요. 이게 바로 형음의 또는 문자훈이라고 하는 문자의 3요소를 깔고서 소리를 이렇게 커버해 나가서 낭독만 할 때 그 해석 능력, 목독만 할 때 해석 깊이, 심통할 때 그 해석하는 그 뜻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원리를 한번 적응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소리 속에 문법이든 석이든 구문이건 깡그리 신약 전반이 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읽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로 나타난다는 건 이미 글자가 읽기의 글자를 보고 소리대로 읽는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랜만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부터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흐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2절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이사아크. 그 다음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 톤 이야코브 이아코브 대 에겐네센 톤 유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일단 이 화면에 있는 것까지 읽고 살펴볼까요? 1장 1절은 정말 차례로 신약 제일 앞에 둔 것도 섭리 가운데 한 가지 뜻이 있겠죠. 절대는 아닙니다. 계시록을 앞에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뭐 잘난 체 하면 안 되겠지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뒀다고 해서 또 여기에 그냥 쏠려가지고 꽂혀가지고 운운하면은 그거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극단에 빠지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각 책 신약이 총 27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게 마대 테스라고 하는 예수스 아포스톨로스 중에 하나가 적었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었고 있죠. 마태복음 안에 마태가 썼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이거를 마태가 썼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그 말을 제가 스스로 묻고 생각하려니까 가만있어, 그런가? 아니면 썰에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뭐 제목이 마태복음이라고 일본 소리를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어놓고 또 우리 소리인 양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제목인 마태복음을 얼른 딱 주워 들은 것 때문에 마태가 썼겠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썼나? 성경의 근거는 여기에 아주 늘 정확한 거예요. 내증이죠. 내증에 확신이 없다 할 때 외중으로 나갈 때부터 이게 아슬아슬해지는 거예요. 성경 바깥에 거 가지고 꼼지락거리다가 사람의 욕심이란, 사람의 잘난 체란 첫 타락 원죄 속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던 교만기라 말이에요. 교만기.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 속에,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우리 속에 언제든지 그런 교만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맞선다, 하나님을 넘어선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사로잡히냐 하는 그 교만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방방 뜨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책 제목만 아니라 이 장, 절, 숫자에도 얽매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서 읽는 것으로 장절 이 구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장절을 만들으라고 또 마음도 썼고 우리 편리를 도모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덧붙인 거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안 써야 되는데 써놓은 거는 아주 임시로 최소한도로 도와주고 잔상에 안 담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썼을 텐데 깔병보다 몇 살 많은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헬라스 본문 스테파노스판인데요. 종교개혁판이에요. 황제본이라는 닉네임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문 성경인데 이거 뒤에 변질되기 시작한 게 이제 배자본부터 해서 현대 그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하는 게 좀 더 뭐 발전했다는 그 부패한 사본학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슬아슬한 면이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문주의는 이미 맛이 간 거니까 참고한다. 참고하더라도 아무거나 마구잡이랬던 큰일 나요. 바른 정통교회에서 받았고 인정하고 다룬 그것을 또한 최초 원본도 아닌 마당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압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이건 뭐 하나 둘 셋 넷 8단어잖아요. 그중에 휘우는 이거 뭐 아들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된 거니까 하나 빼버려야 되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고유명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예수나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잘 아니까 빼고 아니 그러니까 휘우라고 하는 게 이게 휘오스에서 온 이격이니까 아들이고 비블로스에서 온 영어 단어 바이블 생각하면 책이고 또는 뭐 성경 내지 책이고 그다음에 이거 게네시스가 조금 특이한데 요거 에오스가 꼬랑지, 게네스가 몸뚱아리잖아요.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덩어리 읽기를 원리를 정확하면 게네스라고 하는 것에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뭐냐 이거지. 사전 만들어 놓은 것, 서양 애들이 만든 엉터리 그 사전 나온 거 보면 이게 긴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형으로 냈잖아요. 뒤에다 이제 오마이라고 해서 데퍼넌트 꼴로 긴. 이건 근데 모음 가운데 이오타가 이렇게 N자로 이렇게 바뀐 거지. 뒤에 그 다음에
S자에 그냥 뭐 있는 거니까 겐, 긴자가 겐자로 어근이, 모음이, 변이가 왔다는 사실과 뒤에 여기 꼬다리가 조금 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게 명사로 되면서 동사로는 긴자인데 명사로 쓸 땐 게네스라는 몸뚱아리가 됐다. 이렇게 인식만 해도 대단한 거야.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음미하는 거야. 아, 긴 자음이 간마랑 눈이 있고 요게 중요하고 모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바뀌는구나. 모음이 어떤 공식으로 바뀐 것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말을 공부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다니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이 엡실론 자의 그 식임새, 이오타 자의 식임새가 어근 형성에서, 낱말 형성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어떤 구실을 하는가. 몸이라는 것이 자음에 눌려 있는 것이 세상 우리 고유어 언문만 빼곤 세상 형편이니까 완전히 자음을 사내라고 하고 모음을 계집이라고 한다면 계집의 인거부터해서 억누르는 게 지난 날인데 여기 교묘하게 그 근대 들어가지고 반발 심리로 역으로 여성들의 그 힘을 남성 머리 위에다 돋버린 거예요. 지금 심각한 시대를 또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신체랑 이 DNA까지 변화를 초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이 미친 지 많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은 원래 그 훈민정음이나 우리나라 배달결의 문사철 문명을 보게 되면 세계 최고로 여성을, 계집을 굉장히 남성과 거의 같은 쪽으로 높여놨는데 고려 이후 짱깨 쪽발이가 된, 짱깨 따까리가 된 쪽발이 한때 빌빌산 군바리들이 구태탈해가지고 만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산의 우월주의, 즉 서구 사상으로 물들어 버려서 계집이 뭐 완전히 소모품을 면할 수 없었죠. 그런 중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 그 다음에 후반에 대한제국 때 이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포기한답시고 들어와서 성경에도 없는 낱말 선교한답시고 기어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더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우리 고유의 것을 다 말살시키면서 여성을 더 완전히 만세반석에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세계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인 폐지, 출산 폐지, 가정 폐지, 요약하면 그렇게 해서 남자랑 여자의 그 구실 역할을 완전히 그 속뜻을 다 뒤바꿔버린 게 지금 말세를 만난 이때 배교자들이 그걸 분간 못하고 여자들을 막 그냥 강단에 세우는 것부터 해서 엉망진창인 때를 맞이했어요. 그게 간단한 문장 아니고 온 세상이 뒤틀리고 모든 분야가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남자가 서야 할 자리, 여자가 서야 할 자리를 구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한국도 벌써 박정희 이후 전두환 때를 거치면서 문민정부 들어온 김영삼 때부터 완전히 사내들이 곤도박질 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사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2조 500년 동안 사내들이 완전히 그냥 개판을 쳤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본능이 있는데 여성이 남자를 깔보고 지배하려고 하겠습니까? 남자가 하도 답답하고 한심한 꼴이 어떤 건지를 속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집에서 가사 일 돌보고 빨래하고 애 보고 남편 시중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곤욕을 치르고 정말 쪽팔리는 가운데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잘하건 못하건. 조금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씀을 언어에 비춰서 자음 모음에 대한 인식을, 언어에서 말하는 인식에도 세상살이에 대한 남녀 간의 좋든 나쁘든 그것이 심겨져 있다. 좋은 게 들어왔겠습니까? 부패성이 계속됐기 때문에 말글은 계속 종말을 향해서 부패 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읽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깔고 이렇게 소리 냈던 것이고, 또 해석하는 읽기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읽었던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걸 뭐 꼭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아니했을지라도 버릇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많이 여기 시간을 넣고 연습을 했다고 칠 때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는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읽느냐? 이거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서 눈이 갸우뚱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어 다윗 휘어 아브라함.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예수라는 발음, 크리스토라는 발음과 다비드라는 발음, 아브라함 발음이 이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요. 그리고 이게 다 구약 소산이에요. 그렇죠. 크리스토가 소리는 아닌데 뜻은 구약에 있는 낱말. 어근이 마샤흐를 갖다가 이 마샤우를 소리로 음역한 것이 아니고 뜻 번역을 했어요. 이 뜻. 마샤우의 뜻이 흐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흐리 또는 흐리스, 흐리. 스테니가 이제 분사형인데 이예수 같은 것도 이게 알파벳 차이가 있어가지고 구약에서 이 찾지를 못하고 논리 전개를 못해요. 이게 분명히 음역 형식을 땄어요. 음역. 그렇죠? 구약의 음역에다가 꼬랑지는 또 헬라어 꼬랑지. 구약 몸뚱아리를 음역하고 헬라어 꼬랑지. 이거는 구약의 글자에 대한 그 뜻, 헬라어 뜻에다가 헬라어 꼬랑지. 이에수스랑 크리스토스를 그렇게 했고 이건 다비드는 구약을 음역, 아브라함도 구약을 음역했는데 이런 번역 과정에서 구약과 지금 신약 헬라스 낱말이 네 가지를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일단 겉에 소리와 글자 관계, 두 알파벳 관계, 섭리 가운데 구약 계시 문자, 신약 계시 문자를 놓고 이제 이 속뜻으로 들어가서 방대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무한히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그 환난 가운데 궁극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삶을 나날이 새롭게 강력하게 끊임없이 펼쳐가도록 해주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낱말들을 또 보면은 비블로스랑 게네세우스는 이건 신약 낱말이잖아요. 신약. 그 다음 휘오스라는 것도 신약 낱말이에요. 휘오스를 원문 구약으로 하면 벤자에 벤. 근데 벤의 뉘앙스랑 휘오스 뉘앙스가 모든 게 다 일치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벤의 특성이 있고 휘오스의 특성이 있으며 계시문자로 썼을 때 관련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 언어로서 벤, 세상 문자로서 휘오스엔 없는 계시문자로 성령님이 썼을 때 여기다 집어넣는 특수한 뜻, 특수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원문을 어떤 자세로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을 배우더라도 누구한테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누가 어떤 나라 사람이 어떤 때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원문 말씀을 배웠냐 들었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단 말입니다. 남이 한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날아가는 것이고 뭐 소문났다니까 또 방방 떠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입속을 사람들 앞에 가오잡기 위해서 써먹으려는 그 뚱속 가지고 원문하면 날아갑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압도당하고 더욱 압도당할 목적 그런 바람으로 원문이든 만사를 경영해야 맞소이다. 옛사람에다가 꿈틀거린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과 전능과 영광만이 결론에 남지 않으면 찌꺼기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원문을 아무나 한답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나 듣는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뽑아낸 대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대로 나타내는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사람의 사자도 옛사람의 옛자도 나오지가 않아야 돼요. 나온다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깨닫고 무릎 꿇고 엎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 앞에서 그런 태세를 취해야지. 거꾸면 살랑살랑 빠져가지고 여기선 요렇게 행동 저기선 저렇게 마음보따리를 쓰고 그거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분열자예요. 분열자. 이중인격이란 말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걸 자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 중에 하나다. 그 사상을 끊임없이 다지고 또 다지면 되겠어요.
이거 뭐 이미 번역들은 조금씩 했잖아요. 비블로스가 있는데 생김, 되어진 거, 그렇죠? 된 것에 관련된 게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격의 책인데 뭐가 됐냐니까 예수스가 되는 거. 어떤 예수스냐? 크리스토스라는 예수스가 나타남에 관련한 책이란 말이에요. 되신 거야. 꼭 이게 탄생 하나만 말한 것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쭉 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마태복음에 이거 깡그리 다. 그러니까 신인 양성을 가지고 땅에서 하신 일, 하늘에서 지금 증거하는 중인 것이 깡그리 여기 담겨 있는데 주로 땅에서 있는 것으로 거의 다 기록했다는 것이 요 책의 특성이에요. 특성. 근데 예수스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이 사건의 중심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사람의 표현으로 다윗 아들이고 아브라함 아들이시다. 아니 다윗은 먼저 있는 분이고 아브라함도 더 먼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 요것도 참 아주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고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이걸 아들이라는 말을 안 쓰면 그건 성경이 성립 불능이 되고 오리무중에 빠져서 끝장나요. 아들은 아들이죠. 근데 이거 어떤 관계냐? 무슨 뭐 법관계냐? 혈관계냐? 또는 언약관계냐? 뭐 또는 뭐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속한 뭐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그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썼지만 세상의 아들이랑 다윗의 아들일 때 그 아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요. 그리고요 아들이라는 말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쓰면 또 그 뜻을 우리가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표현이 됩니다. 성령님 보고 성부께서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성이 지워지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로서 어떤 신분, 어떤 분으로서 계시를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마태복음 1장 1정 뭐 서기 겸 주석 겸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보기만 들어본 거예요. 그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평을 이 자유주의자들을 비평하면 왜 여기 이렇게 액센트 표시가 있고 왜 이렇게 어그먼트가 있는가? 이런 순표는 뭐고 마침표는 뭐냐? 앞에 이거 대문자들은 뭐냐 이게? 그런 걸 우리가 싹 다 날려버려야 합니다. 왜? 이건 알파벳가 망가져 있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보는 현대 알파벳을 가진 나라마다 그 알파벳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할 때 이런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의 그 뜻을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파벳은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는 것을 문법을 해도 문법으로는 또 쇼부가 안 되니까 이런 기호까지도 등장해서 알파벳가 망가지고 알파벳가 모자르고 모음이 엉망진창인 사실을 캄프라치하려고 많은 표시를 더해놓은 거. 이건 성경을 더한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100% 있다. 깨닫고 써야 되는데 쓴다면 이거를 치워야 돼요. 낭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걸 치워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표시들을. 글자 자체도 아참 이놈의 원어 성경이랍시고 이 글자 자체가 우상으로 악용될 처지가 100%인데 나머지야 무슨 말을 하겠소이까? 그러니까 읽기부터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는 방식이랑 헬라주의자들이 원문 비평주의자들이 또 딴 나라 아이들이 낭독하는 거랑은 배달결의 이 낭독 발음 이 관 가운데 저랑 똑같은 처지에서 이것을 낭독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신하십시오.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출발선을 들어서기 위한 연습하는 소리 읽기, 글자 익히기 이 연만하지 본격적인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그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그런 것에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배달결인데 뭘 받았는지 우리 언어 문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만 뭐 세종하지 아니 뭐가 세종이냔 말이에요. 뭐가 훈민정음 해례라든가 등등 그런 걸 정확하게 읽고 정확히 해석하고 주의하고 그 속뜻을 잘 적용해서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이라든가 또는 성경 원문을 접촉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확신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하나나 있냐고요. 뭐 아주 소수 좀 뭐 국어를 전공했다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러저런 말로 그러한 쪽이라고 뭐 자평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문이 서양 애들이 먼저
연구해 놓고 이렇게 저렇게 길잡이굿을 한답시고 그거 벗어나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벗어나면 학교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자기네 코스웍을 딱 해서 검토 당하고 딱 했을 때 그렇게 딱 가다듬어진 뒤에 딴 나라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벌어 먹으면서 앞잡이 짓거리 하게 만드는 거. 영적 앞잡이가 돼. 육적 앞잡이 4대 매국노도 정말 나라를 망친 자들 매국노들이 숱하게 있는데 영적 매국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세상 매국노는 뭐 회개할 기회는 있을래나? 영적 매국노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적 사대주의, 영적 매국노. 늘 돌아봅시다. 내가 뭐 사탄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놓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하나님의 종이라고 더 그냥 딴 사람보다 자처하게 침을 튀기면서 입으로 말하겠죠? 세상은 어차피 사탄의 식민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놨어요. 거기서 걔네들을 분별 못하면 완전히 사탄 노예예요. 끝장나는 거죠. 자, 2절부터 낭독부터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읽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음이 2개 연속으로 왔어요. 그렇죠? 갈라야 되잖아, 하나. 예. 그 다음 이건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절 읽기는 모음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자음이 2개니까 하나를 끊어야죠. 라, 또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음절 읽기, 자모 읽기라고 말했습니다. 자모자 읽기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게 암자가 돼버려요. 암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그렇게 읽는 게 바로 배달결의 읽기가 돼.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교 전서 이러저런 사연 때문에 존 러스가 누구 눈치를 봤는지 세력 싸움에서 정치권에서 영국이 밀렸거나 어떤 식민지 정책이 잘못돼서 개신교 즉 미국 중심으로 심부름꾼을 넘기는 그 과정에 있었는지 분명히 구약에 대해서 어느 만큼 뭐 시작을 했겠고 전체에 대한 얼개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밖에는 출판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예수 성교 전서를 출판하기까지 그 번역의 여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해오지 않습니다. 누가 꼽을 쳐두고 가로막았는지. 아무튼 1906년, 1911년 미국 중심으로 한 한글 성경이 딱 나오기 때문에 예수 성교 전서랑은 전혀 두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여기서 그 두 한글 번역사에서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나라가 망했고 얼마나 영적 식민지가 돼가지고 거짓된 첫 단추부터 엉터리 복음이 지금까지 한국을 짓누르게 했는가 하는 면에서 애석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예수 성교 전서도 원문 비평의 영향 가운데 엉망진창인 원리도 있지만 만주 봉천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 땅이에요. 우리 영역이라고요. 나라 밖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 당시가 1880년대인데, 그럼 그 준비는 그 전부터 했겠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중국말로 된 그 중국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참고도 이제 했는데, 존 로스라는 사람, 또 뒷날 맥킨타이어가 거기 또 이제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또 과연 어떤 사람인가? 미국 중심한 그 이쪽 서구 아이들, 장로파 중심 아이들과는 수준과 인품과 실력에서 월등한 사람들이요. 게임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쪽 그러니까 선교라는 면에서 볼 때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전법이에요.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 한 가지가 군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낸다 이거야. 목적자지가 완전히 타격을 해서 쇼부를 봐야 되겠다는 말이 미시오예요. 미사일 날리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틴 말로 미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이 아니고 여기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렇다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도를 전한다는 그 말의 본뜻을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회라고 하는 그 괴물단체 깡패들의 전유물이요. 그런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고, 개신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혁자들이 어떻게 로만 카톨릭의 이중대로 끌려들어갔던가. 보기 들어서 어떤 두 교단이, 개신교 두 교단이 합동 연합을 했다고 쳐요. 일반 교인들은 몰라요. 주일 학생이 뭘 알겠어. 그냥 머릿수로 다 그냥 도매금의 그 통 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올바로 됐건 엉터리로 두 교단이 하나가 됐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웃대가리들만 우물딱 주물딱으로 되는 세속 타락한 방식이 교단에 들어와 있는데, 영적인 면은 오죽하겠냐고요. 영적인 면은 심각한 거. 이런 그 인간들 장난과 논리를, 그런 원리가, 그런 악한 방법이 원문 비평 가운데, 사본학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 사람한테나 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원문 관련 문법이건 사전이건 원문 관련 책자 자료를 함부로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두철미 분별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미혹하는 영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서 강타해버리는 진리의 용사라야 돼요. 변질할 바에 원문을 뭐하러 배웁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깊은 신학, 정당한 신학을 하려면 내 자신이 알아야 되겠기에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원문을 할 때 올바른 원문관을 공부해야 됩니다. 소리 원리를 필두로 해서 얼마든지 독학이 가능해요. 물론 다른 책을 전혀 참고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최소한 한도로 기본 골격만 명확히 분별하고 신앙 고백이 투철하게 갇혀 있으면 독학하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원리로 합당하게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문 공부, 교회에 속해서 말씀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공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건, 거기 들어가는 건 벌써 그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운 게 인본주의로 배운 건지 정통을 자처했지만 엉터리로 배운 건지 그거조차 분별 못하면 그건 이미 아예 안 배우니만 못한 무서운 타락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읽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뭐 이렇게 읽거나 아브라함 설명하다가 예수 성교 전서가 그런 식으로 음역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 나온 그 한글 성경, 이걸 이제 뒷날 30년쯤 뒤에 일제 때 손봐서 완전히 굳히게 들어간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먼저 번역한 걸 구역이라고 이런 덧내림 붙이자 해서 그걸 한글 구역 성경이라고 붙인 거지, 한글 성경이에요. 뒷날 나온 게 한글 개역 성경. 신사참배한 해예요. 신사참배한 해 어떻게 올바른 번역이 나오고 왔습니까? 신사참배한 자들이 일제에 완전히 따까리로 돼 있는 건데, 일제가 통치하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라면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겠습니까? 이미 일제화된 한글로 됐으니까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거고, 그걸 전국에 퍼뜨리는 것도 환영했잖아요. 만약 이것이 똑바른 거라면 미츠와이가 아닌 다음에 일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그 책 팔면서 만나게 했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를 빙자한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종교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정치 종교 양 방면에 만들어진 거랑 달리 그 예수 선교 전선을 그냥 한 거예요. 그분들이 더 아주 최악의 조건 속에 들어와서. 근데 세상 정치권이 바뀐 바람에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한반도로 축소 조작한 연후에 만들어진 게 한글 번역이에요.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예수선교 전설을 그냥 했더니 이건 우리가 저쪽 동북 삼성을 위시한
만주적 큰 이 한반도보다 더 큰 그 땅의 영역인 우리 강토가 되면 그 서구 세력의 동방 전략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뭐 발달했다고 하지만 동부 삼성지대는 지금도 무주공산 같은 거예요. 이쪽 그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또 대충 명칭 붙여놓은 요 한반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더욱 무주공산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런 가운데 줏대 있게 원문관을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새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때예요. 사탄의 속임은 세상 그 독재자들, 제국주의자들, 서구의 그 거짓 신학주의자들, 가톨릭주의, 유대주의, 헬라주의를 얼마든지 부려가지고 나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 맡길 뿐이고 주님 뜻대로 하십사 빌 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배우는 것부터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이런 주로 고유명사인데 음역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사아크 또는 이사악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사악. 근데 이게 과연 구약에 이거 다 제가 보기를 들을 수는 없고 이게 구약의 자음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어드, 짜데이, 헤잇, 콥 이 4개인데 그래서 이걸 원래 모음보가 없어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찍어놓은 거 하나님 영감하시지 않은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것도 엉망진창 수준이고 서방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모음체계 헬라 문법에 속한 그 모음체계를 못 벗어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걸로 일단 발음한다면 이, 쯔, 하, 크 이츠하크예요. 이건 이사아크 소리가 영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야. 요드는 자음이잖아요. 아랍 문자. 그 다음에 헬라스 말자 요드는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이게 구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드에 해당하는 헬라스 글자가 없다. 이게 작은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쫙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아예 그냥 모음인 줄 알고 이것으로 거꾸로 가서 요드를 모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서양 철자법 연구하는 엉터리 서양 알파벳을 가지고 원문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뜻이 왜곡이 되고 뜻만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학 해석의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차이, 소리의 차이, 글자 하나쯤이야 자음 모음 뒷바 바꾸는 차이쯤이야말로 구약 알파벳 음소랑 신약 알파벳 음소 차이를 있는 대로 놓고 잘 해야 되는데 그 하위 훗날 현존 알파벳 같은 걸 가진 이 두 계시 언어 알파벳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정은 빼놓고는. 한글은 더 감당할 수 없어요. 한글쟁이, 한글 가지고는 히브리 헬라어 라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웠다고 착각에 빠진 거고 서양 애들의 놀이개 걔네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착각에 빠진 채로 희낙낙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안에서 동족한테 깜짝거리면서 으쓱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종교 사상을 되뇌이는 그러한 악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더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아코브 우리식으로 읽으려면 이야 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야라고 할 때 이거 야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모음이에요. 이건 보세요. 이 암은 이건 이자랑 아자의 모음이죠. 이것도 하나 이건 야로 해버리면 아니 이게 연음이 돼가지고 이야가 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그건 서구 세력의 엉터리 모음관에 속한 발음이에요. 우리 반드시 이 아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이게 구약의 소리 원리에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야 콥 우리는 콥 할 수 있잖아요. 받침 콥 정확하게. 그 다음에 유단 이건 유다스잖아요. 그렇죠? 유다스 이건 구약 발음에다 구약 아랍 몸뚱아리에다 헬라 꼬랑지로 된 짬뽕으로 됐어요. 아니 어떤 거는 이렇게 짬뽕으로 됐느냐? 그 연어는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헬라 혼음주의가 있고 헬라주의가 구약 아랍 문자를 자기네 틀 정해놓은 대로 왁구에 집어넣어서
축소, 조작, 왜곡을 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구약 연구 모든 건 헬라주의가 장악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람 본에 대한 것은 많이 변질되고 없어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알기가 참 간단치가 않아요. 어떤 뭐 해석의 원리 또는 뭐 교리의 원리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저렇게 뭐 다 마스터 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린 이 토시 하나 1.1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놈의 언어를 가지고 엉터리 알파벳을 가진 망가진 현대 알파벳 주의자들이 원문을 갖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장난한 걸 왜 묵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다 똑같으니까 세상 나라 모든 문자 알파벳이 다 똑같이 세탁이 됐으니까 지난날 200여 년 전후에서 완전히 세상 문서철이 완전히 하나로 평정이 됐어요. 각색됐단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떤 방면에 뭐 대가니 뭐 학자니 다 걔네들의 품 안에서 노리게 질하고 그 궁극은 성경 파괴 하나님 대적으로 배교로 종집이 찍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조차도 경계해야 된다고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다 거기 또 거짓된 사상에 빨려가지고 우리 육신의 부패성과 같이 버무려져서 혼잡해져가지고 그냥 헬렐레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소이다. 유다스? 예,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거 이거예요. 오늘날도 무슨 뭐 유대인이다. 유다 족속이다. 이 유대는 뭐고 유다는 뭐지? 우리 그 쪽발이 말 한글식 소리를 본다면 이거 말에 언문으로 해야 돼. 이거 무슨 쪽발이 말을 한글로만 이렇게 딱 껍데기 씌운 거지. 속은 아주 우악스러운 일제 제국주의 망상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유니클로만 하더라도 제가 뭐 그런 방면에 지금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사업하는 거 잘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것을 놓고 볼 때 그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 이 진리 사상 체계에서 이런 거를 분간 못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육신에 속한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수법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건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일본을 미워하거나 뭐 중국 미워하거나 서양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싸움의 처지에서 원문관의 범주 가운데서 비판해 내는 알파벳부터 해서 이 신약 전반에까지 놓고 지금 원문 공부 중인 거예요. 신약 지금 5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파레스, 파레스, 쉰자입니까? 사메크자입니까? 자라. 이건 또 뭐예요? 아인자도 또 못해요. 아인자도. 이거 지금 여기 헬라스말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한번 이거 또 유다의 아들 파레스라고 헬란말로 자라라고 한 걸 한번 원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유다 아이들. 아이고, 노노노노. 시간이 가서 요거까지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어디 나옵니까? 예? 족보가 11장입니까? 이게 11장에서 12장이 이제 갈림길 분수령이잖아요. 그렇죠? 테라의 족보.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중간에 이제 죽었고 아브라함이란 것
이제 나오고, 이게 유다가 나오려면 그 족보를 좀 더 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족보를 밀면 어디까지 나와야 되죠? 아휴, 나중에 해야 되겠네, 이게 그러면. 36장, 7장. 아휴. 지금 그 알파벳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 장의 그 족보를 나오는지 아예 그냥 역대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몇 장 나옵니까? 이게 지금 역대기에는 또 그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보가 앞쪽에 좀 나오겠죠? 아유, 이거 뭐 더 앞으로 나가야 되나? 여기는 아닌데, 여긴 또 너무 앞인데. 아이고 뭐. 오늘 제가 이거 찾아드리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를 그렇게 나가는 족보 말이에요. 거기 아이,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네 이제 아브라함 그렇죠? 유다가 페레스와 세라. 그 지금 알파벳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찾는 거예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시작했으면 그 끝장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큰일 났네. 시간은 가고. 여기 족보가 막 이제 그 역대기에서 막 겹치기로 써가지고 그래요. 이스라엘까지 나왔나? 유다 지파까지는 있는데. 예, 야. 역대상 2장, 예, 페레츠. 그다음 자라흐. 예, 여기 유다 아이들의 예, 페레츠 자라흐를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봅시다. 페레츠랑 이게 페레츠 이걸 파레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자라흐. 아이고. 자라흐. 네. 근데 이건 자라 이것도 완전히 날려버리고 이 쯔 발음을 없으니까 헬라스 말은 시그마 정도로 했어요. 네? 이렇게 구약을 모르고선 신약 마태복음 족보 해석이 불가능해요. 소리로 음역을 완전히 못해요. 그렇다고 헬라 성경에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이 헬라스 말의 알파벳가 구약 아람 문자를 극복 못한다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조심성 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소리로, 그 다음 글자로, 그 다음 어떤 문맥에서 이 영향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약의 많은 부분이 구약에서 옮겨져 있잖아요. 직접 인용을 했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속 뜻을 옮겼건 아무튼 부분을 했건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어땠습니까?
읽기부터 해서 주경 교의 전반까지 하는 그런 원문 공부 신약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소리로 읽으세요. 고맙습니다.